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도 말씀을 비춰 주시고요. 여러분의 성경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시작.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비춰주시면 되겠어요. 지난 주간에 믿음장 11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다가 행사인 관계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끝났는데요. 원래는 뒤에까지 연결되는 거라서 제가 오늘 그 다음 에녹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아벨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동행하는 믿음의 에녹과 증거하는 믿음의 노아,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녹이 얘기하는 이 믿음은 역시 동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동행이라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5절을 잠깐 보시면 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게 동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질 않아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에녹이 정확하게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365세. 기억하기 너무 좋습니다. 1년 365일, 365세 살았고요. 신약 365페이지에 나와요. 여기 나오는 365조. 어쨌든 365세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앞에 65년 남았잖아요. 그럼 초창기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거리감이 좀 너무 멀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도 거리감이 있으면은 사귀는 건지 안 사귀는 건지 몰라요. 그렇죠, 집사님? 모르는 것처럼 끄떡이시는데. 근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면요, 맨날 붙어 있고 싶어. 맨날 헤어져도 또 전화해. 못당한 얘기는 전화로 하고, 그리고 오늘 못당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해야 돼. 그건 뭐냐면 끊임없는 공감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공감대를 위해서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귈 때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불쾌한 사람하고 사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무리 기분 나빴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면 사귀고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되나 봤더니 다리를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 다리 묶고 하는 경기가 뭐예요? 다리를 서로 묶고 하는 거? 2인 삼각, 그렇죠? 자, 2인 삼각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발을 내밀면 안 돼요. 그럼 둘이 묶었어요. 그러면 항상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먼저 내릴 테니까 주로 오른발인 사람, 오른발잡이들이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너 날 따라와. 그러면 그 사람하고 보폭과 스피드를 맞춰야 갈 수 있어요. 양쪽 다 아주 다리가 발달한 사람인데 서로 먼저 가겠다고 하면 2인 삼각 경기에서 꼴찌합니다. 가지도 못해요. 중간에 넘어지기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동행이란 하나님과 보폭과 스피드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 그러면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는데 나는 이게 좀 좋아요. 그러면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행하다가 그를 승천시키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그랬을 때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보폭하고 스피드가 안 맞아요. 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는 좀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확실한 보증물로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에녹의 아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성경 창세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창세기 5장 21절 한번 집사님 비춰주시고요. 또 성경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아멘. 누구 낳았어요? 무드셀라. 자, 무드셀라는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 다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실 정도로 똑똑한 성도님들. 969살을 살았는데 에녹을 몇 살에 낳았어요? 한 번만 더 비춰주세요. 비춰주시면 65세에 낳았어요. 그럼 에녹이 앞으로 하나님과 30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300년 더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아요. 자, 이제 서로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걸 제가 다 계산을 해왔습니다. 제가 워낙 친절한 목사가 돼서 계산을 수학적으로 다 계산했더니만 이 무드셀라가 사실은 에녹한테는 300년간 동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보증물이었어요. 너 네 아들 무드셀라 얘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너무 정확하고 좋으신데 자 걷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진다. 이 무슨 창을 던지는 거냐 하면은요, 죽을 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의 창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 네가 낳은 아들 무드셀라 있지? 네가 65세에 낳은 그 아들, 얘가 죽는 날에 심판과 죽음의 창이 이 온 인류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었을 때 제가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계산해 보니까 그 날이 언제냐 하면은요, 노아가 무드셀라의 손자예요. 무드셀라가 손자인 노아가 홍수 시작됐을 때가 정확하게 노아 600세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는 해라고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뭐예요?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이었던 무드셀라에게 너 죽는 날에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올 거야 라는 말을 아버지로서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당연히 해주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 가운데 65세의 무드셀라가 낳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이 무드셀라가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노아입니다. 노아의 노아. 라멕 다음에 노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 갖고 300년간을 버텼겠냐는 거예요. 사명이 있었어요. 이 땅에 심판날이 오는데 너 아들아,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자손손이 내가 죽는 날에 이 땅에 마지막 저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근데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6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6장에서 9장까지. 근데 노아에 대한 이야기 보면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 이야기를 아무리 가르치고 전해도 그 후손은 안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었던 계기가 뭐냐면 이방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에 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채우는 게 음행이에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겉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됐어요. 이게 우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길게 살게 하셨어요. 결국 65세에 태어났던 이 아이가 그 이후에 무려 969년을 사는 동안 노아가 있을 때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드디어 그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가 죽을 때 되기 120년 전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방주를 어디다 줬어요? 산에다 줬어요. 산에다가. 그것도 배 모양도 아니고요. 이렇게 직육면체 박스 모양으로 쳐요. 그리고 이 노아가 원래 살고 있던 땅은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가지고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중간에 비가 안 오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비가 올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비가 온다. 물로써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비도 안 오는 땅이고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인데 무슨 비가 와. 근데 배를 지으려면 물가에다 지어야죠. 근데 산꼭대기 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대해서 그 후손이었던 노아가 이거를 이해가 돼서 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라멕 때 안 하고 노아 때 이게 완성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오래도록 살게 하십니다. 무조건 심판하셔가지고 빨리 죽인 게 아니고 969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려두시면서 드디어 아마도 저 생각이 그래요. 라멕 때도 방주 지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말을 잘 안 듣네. 우리 아버지가 약간 이제 노망이 들어가지고 웬 방주야? 그런 얘기. 근데 그 손주였던 노아는요, 그걸 순수한 마음으로 듣네요. 그래서 120년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 심판이 시작되던 날에 여기 나오는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이 엄청난 이 의미를 깔고 있죠. 자, 그렇다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버티고 견디고 고진감래하면 그냥 견디면 언젠가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그런 버틸 수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변함없이 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부모님 되신 분들은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둘이고 셋이다. 근데 얘네들이 다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아픈 손가락 같은 속색이는 애가 하나씩은 어디든 있어요. 아니면 나한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가게 해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훈련법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에녹을 통하여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300년간 동행했던 에녹은 마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엄청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구랑 같이 지내면 좋은 게 있습니다. 같이 지내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장로님, 같이 지내면 좋은 게 뭐죠? 같이 살면. 그렇죠.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냥 좋다는 게 뭐냐 하면 나랑 비슷해져요. 식성도 비슷해져요. 같은 밥 먹고 같이 지내면요, 식성이 비슷해지고 닮아가는 거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저랑 좀 요즘에 지내시는데 제 식성을 못 맞추시겠대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20몇 년을 딴 여자랑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맛은 20몇 년 동안 다른 여자에게 맞춰져 길들여져 있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함께 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비슷해져요. 유사해집니다. 교포인 사람들, 또 제1교포도 약간 이미지가 있어요. 또 재미교포도 이미지가 약간 달라요. 제가 미국 사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미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네요. 절대 그렇게 옷 입는 애가 아닌데 한참 만에 보니까 미국 사람 비슷하게 옷을 입고 그다음에 얼굴이 약간 탱탱하면서 기름이 약간 흐르는 듯한 미국 사람 얼굴, 재미교포 얼굴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수도교회 교회인들의 그 얼굴이 따로 있다니까요. 옆 사람 보세요. 비슷해요. 점심에 밥 잘 먹고 연락수다 떨다가 오후에 와가지고 찬양 예배 드리면 얼굴이 비슷해져. 닮아간다니까. 딱 봐도 수도교회 교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얼굴이 동글동글한 분이 오셨어요. 비슷해. 참 감사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동행의 믿음을 보여준 에녹이 마지막 죽는 모습 속에서도 그냥 죽게 안 하셨어요. 너 나와 함께한 이 세상 속에서의 300년 동행의 기간, 이제 죽는 너희 오고 오는 자손들에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자자손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안 죽고 승천시키십니다. 그거를 자자손손. 우리 에녹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안 죽고 승천했어.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가 말했어.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아들도 그렇게 말하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네가 다 소문난 거예요. 그러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죽는 날에 세상에 심판이 와. 이 이야기를 자자손손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귀한 본문이겠죠.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는 동행에 유익한 점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디 나오냐 하면은 오늘 본문 한번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이게 동행하는 믿음이겠죠. 6절 믿음이 없이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잠깐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어쨌든 남자분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중요하냐면요, 어른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존재감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이 많아서 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자꾸 뭘 줘야 돼요. 그럼 그 감투 때문에 일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증처럼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6절 후반부 또한,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최고로 좋은 것들을 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상이 뭐냐면 밥상이에요. 밥상. 이게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잔,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상 주시는 분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은 뭐 왜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그래? 천국에서 복이 중요하지. 물론 그 복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의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자신 있게.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강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런 복의 상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단 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상 받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상 받읍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상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상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목회가 잘 되려면요, 성도들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 아멘이 좀 약해. 다시 한번. 목회가 잘 되려면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서요, 풍성함으로 교회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 비밀 하나가 알려드린다면은, 그러고 나면요, 목회자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진짜예요. 그래야만 평안함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상 주시는 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딴 거를 찾고 어디 가서 뒷구멍으로 딴짓해서 상 받는 거, 그거는 복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음으로 얻게 되는 상을 통하여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우리 목회자들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윤택한 말씀, 정말 저 말씀이야말로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런 고백이 있는 수도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노아는요,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대요. 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메소포타미아는 기록에 의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비가 잘 안 오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비가 와. 그것도 홍수가 나. 배를 만들어. 보통 배가 아니야. 산에다 만들어. 어떤 모양으로? 배 모양이 아니. 그냥 직육면체로. 이게 무슨 박스예요?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럼 뭐 하겠어요? 아니 넌 도대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산꼭대기에다가 뭘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너무 많대.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 그런 질문과 답이 많이 오갔을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앉았어. 이 땅 가운데 비가 오는 지가 지금 수십 년이야. 근데 무슨 비가 와? 홍수? 배는 또 졌다 만들어 하면서 이 노아를 정신 나간 노인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 노인 노아가 600세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을 산 꼭대기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비가 내렸어요. 산 꼭대기에 있던 그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았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주일날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가니까 점심에 밥도 나오고 가끔 떡도 줘요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질문하게 만드세요. 아니 도대체 교회를 왜 새벽부터 가냐? 뭐 공산당도 아닌데 왜 맨날 모이냐? 옛날에 그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뭐 맨날 교회를 가냐? 교회 가서 뭐 하냐 도대체? 네가 무슨 교회의 종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좀 비꼬는 질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노아처럼 말을 해요. 비가 안 오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무려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가 거의 기력이 쇠해지는 나머지 살아계신 120년 동안 배를 뚝딱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노아도 이제 지 증조부 저 얼마 있으면 곧 돌아가실 저 양반 말 듣고서는 무슨 배를 만든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100년 넘게 만들고 있네. 이런 우스갯소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림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를 얘기할 때 현대인의 성경으로 베드로 후서는 노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예,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작. 또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 버리셨으나 의의 전도자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의의 전도자 노아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놀림거리가 되는 질문으로부터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죠.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3.1 운동을 청원한 게 아니라 선언, 그죠? 선포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예 자기가 선포하고 살았어요. 저 노인네 그 아예 대대로 미쳤어. 하여간 옛날 무드셀라 할아버지는 입만 열면 나 죽으면 뭐 말세가 오고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는데 근데 저 손주 저 녀석 더 미쳤어. 배를 짓고 있네 산 꼭대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120년이나 손가락질을 받아왔어요. 근데 결국 그 말대로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노아의 믿음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믿지 않는 이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전도자, 오늘 베드로후서에 대한 기록처럼 전도자 노아의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잘 간직하며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 타야만 구원받는다고 목노아 120년을 뚝딱뚝딱 거리면서 비웃음 받으면서 지었던 이 말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가 뭐라든 예수가 살아계신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자손손히 증거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유하시는 복된 축복의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삶과 행동에 대하여 불신 세력들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할 수 있고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품인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교하고 전도하는 믿음, 그리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것을 사명 삼아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진감래가 아니라 지금 상 받는 믿음, 그죠? 지금 상 받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에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침에 설교하셨던 시편 137편 바벨론 시편입니다. 그 말씀 잘 기억하면서 또 우리 3.1절 우리 105주년 기념하는 올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아주 귀한 기념일이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이 나라와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외쳤던 이 날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알알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내서 또 내일부터 있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다음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그날까지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에녹처럼 살기로 또 노아처럼 살기로 또 아침에 주신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출타하신 분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응답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